간편하게. 이제 해야지. 아우, 이거 엄청나게 오래 잤네.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갔었냐면 지금 이제 제4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이제는 배경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해놓은 건데 이 두로 쪽으로 들어갔잖아. 두로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지. 그 당시 한글역으로는 베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쪽 위에 있다면은 안디옥이 이쪽 위에 있다면은 뭐 이쪽은 저거겠지. 저 헬몬산이. 헬몬산. 쭉 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야. 두로 시돈이 두로로 들어가서 어떻게 두로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 그 중간에 이제 가이사랴도 있고. 가이사랴. 근데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 돌레마이. 사도행전 가봐봐. 사도행전 어디로 가냐면 21장 7절. 21장 7절. 21장 7절 나왔다. 그러니까 형 우리도 그 밀레도에서의 그 사도 바울하고 장로들이 만나서 그렇게 울고불고 했었잖아. 그랬어. 때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에베소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목회하고 싶기도 하는 건데 말씀이 까라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근데 봐봐 그 이제 오면은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있는데 전부 다 예언을 해. 다 예언을 해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예언하는 애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 그래.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사도 바울한테 온 그리스도는 가라 이거요. 어떻게 보면. 너 포박 당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위로냐면 너 로마 쪽으로도 가야 돼. 이제 그걸 보여줄 그 뭐야. 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한테 너 로마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자기 네페시 목숨 확보해 놓은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가더라도 되게 배짱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거구나. 그럼 확실하게 알아 몰라? 알아. 근데 그 이전에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네가 거기 가서 묶여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미리 말씀이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근데 그 사도 바울 자체는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 이 말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럼 네 명의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랬어도 그럼 구약에 속해 있는 거지 걔네들은. 맞아. 구약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요. 구약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을 내는 거고 이제 어떻게 되면. 내는겨.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어떤 말씀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고 저들도 에피 성령으로 받아서 받기는 받아서 뭐를 하고 있는 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 예언이요. 근데 우리한테는 고린도전서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이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흐르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언으로 흐르고 이지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더군다나 기도원에서 무슨 뭐 예언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대고 이지라라는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 아니. 맞아. 근데 구약에 속해 있지도 않아. 걔네들은 무당에 속해 있는 그래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제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얘기가 그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저쪽 왕조하고 이쪽 왕조하고 대결을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의 그 네 장군 중에서 저기가 아니. 그래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라고 나온다고. 돌레마이. 페니키아의 항구야 여기도. 항구. 그러니까 두로의 항구야.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야. 형제 왜냐면 빌립 집사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빌립 집사를 만나야 되니까
돌레마이가 그 위쪽이 아니 두로가 여기라면은 요 밑에 악고라고 있어니 악고? 그 요쪽이 아니 요쪽이란 말이야. 요쪽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가이사랴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랴 쪽에는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스테반이 그냥 그 복음 전에다가 죽은 거 아니야? 스테반 집사가 죽어버리니까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이사랴가 자기 집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있으니까 그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무는 거야.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파노스가 하지 못한 일을 계속 이어서 누가 할 수밖에 없어. 빌립 집사가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 이제 점점이 일단 사마리아의 그 복음의 물꼬를 확 터버렸잖아. 관계수로 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모두 예언을 해. 근데 이제 먼저 뭐를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걔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 흉년을 예언한 흉년을 예언한 그 아가보가 있었다고. 아가보가 유대 쪽에서 아가보는 이제 유대 쪽에 있는 건데 유대에서 이제 그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언을 해줘. 유대인에게 결박돼서 띠로 베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방인에 넘겨질 거다. 형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왜냐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이제 여행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는 여행길에 바울도 미리 알아. 그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그러면 붙잡힐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도 예언을 하잖아요. 일단은 두로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 또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가 그냥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죽어, 붙잡혀, 이런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운행이야. 맞아. 근데 바울은 되게 단호한 거예요. 자기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도 형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듣는 이들이 있고, 그게 있어야 돼 원래가. 듣는 이들이 있고, 또 이 빌립 집사 네 딸하고 아가보처럼 예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는 애들은 구약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저들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예언은 그냥 66권으로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66권 자체가 내 예언인 거예요. 근데 맞아. 내가 사랑이 되어줘야 사랑해를 하잖아. 그게 이제는 예언인 거예요. 사랑해를 해주는 게.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놓은 집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이제 66권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이, 들려지는 거이, 그게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깨달은 그 1만 마디의 방언을 깨달은 5마디의 말씀으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내가 다락방 강화에서도 하나이게 하소서를 5번 햄으로 인해서 깨달은 5마디라 그랬는데 하나니까 사랑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그걸 창세기 1장 1절에 깨달은 베레시트에서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따 하슈아마 웨 에따 하라 했지. 이렇게까지 해서 깨달은 창세기 1장 1절에 상태가 되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한번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좀 읽어보자고. 21장?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계속 읽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아니 그러니까 그 바울의 띠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2절도 읽어. 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봐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언하는 빌립 집사 그 네 딸보다도 또는 아가보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요. 그 예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맞아. 결국엔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기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뭐를 남기는 거냐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미 내놓고 사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 다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내놓고 살면은 공황장애가 어디 있고 없죠. 두려움이 어디 있고 뭐 그래요. 어차피 죽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맞아. 좀 우리 그 그리스도들은 되게 담대해야 돼. 맞아. 담대해야 돼. 그다음에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으니까 오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네가 어디에 머물렀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흘러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 가시떨기에 비유해서도 재리의 유혹과 그거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 하잖아. 그래요. 그 결실은 그거 다 퉁쳐야 되는 얘기들이야. 모든 그 압박감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사람 생각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아니라면 고독, 불안, 공포,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 그래요. 항상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 그게 지옥이라고 그게. 그래요. 지옥이요. 일단 얘네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 예언 뭐 이런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원뜻 성령 운행 중에 있기는 한 건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놓기 때문에 직접 머리를 놓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대인의 결례 기간인지 어차피 그 결례 기간에 따라서 오긴 왔던 거 아니야? 오순절에 이제 뭐 저거에서 왔는데 그 결례 기간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결례 기간 때문에 맞춰서라도 그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 갱그레아에서 3차 전도 여행 그랬을 때. 아무튼간에 또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도 함께 같이 데리고 이방인들도 막 데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그게 또 문제야. 기존에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가이사랴 이쪽이 자기 홈 그라운드인 건데 더더욱 핍박을 하는 거지.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믿었다.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 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느니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게 많은 거지. 우쭐대는 거이. 우쭐대는 거. 다 끝나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도 삼은 거잖아. 근데 끝까지 그 예루살렘 쪽을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연보도 그 돈 헌금이 돈도 그냥 가지고 와서 왜냐면 건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지를 않고 지금 이건 그리스도 예수 쪽으로 해는 애들이 그 새로 태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뭐 돈을 뭐 불 데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 자기 민족을 얼마나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냥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바라는 거지. 맞아.
그 21장 27절도 아니 그 아니 잠깐만 14절부터 읽어보자. 내가 읽어볼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가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그랬을 때 이때 느비 그 이름이 뭐였어 아까? 드로피모이 얘들도 데려가는 거야. 우리가 그의 집에 그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이제 구브로 알잖아 어디 섬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던 거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이거 주의 형제 야고보야. 이미 그 요한 형 야고보는 죽었어. 들어가니 그 헤롯 일세 아그리파 1세한테 죽었잖아. 근데 벌레 먹혀 죽었잖아. 걔 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이쪽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바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도 중심이었잖아. 우리 저기 함께하는 내과 가면 거기 안디옥 교회라고 써 있어. 맞아 거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라 그러지.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은혜가 진리 쪽으로 나와야지. 나와야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배반하고 그런 게 없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바꿔주는 그 말을 할 뿐인 거지. 맞아.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아니 할례는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 할례를 시행했지만은 그 법으로 시행한 건 모세 때잖아요. 맞아.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 그 할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없어. 우리 할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받은 거야. 다 받았어. 귀 할례, 눈 할례, 코 할례, 입 할례 다 받아버린 거야.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런 거야.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억지를 써요 얘네들이. 맞아 없죠. 엄청난 위기에 처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 거야 또. 그래요. 우리가 이거 사복음서에서 우리 다 끝났잖아. 끝났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뭐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그러네. 그 결례가 있었나 봐. 자기들의 결례겠지. 아마 엘리사 때문에 이런 결례가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이거 완전히 이게 미혹이네. 사도 바울까지도 미혹을 시키려고 그래 유대교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할례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시행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냥 흐르는 얘기인 건데 얘네들 율법적인 애들은 그 할례를 자기들처럼 할례가 이거 결례 아니 할례를 해야 자기 민족으로 자기 족속으로 자기 가족으로 그 취급을 한다 이 말이잖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해줘 안 해줘? 해줘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큰 문제야. 그러니까 유대인 저쪽에서 은혜와 진리로 나와버리면은 그게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닌 건데 마음의 할례 문제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하도 얘네들이 저거 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아.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유 다 참나 이게 뭔 짓이요. 이제 바울이 잡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거기서부터 쫓아왔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추격하고 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다음에 근데 에베소 저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있는데 그쪽에서도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루살렘을 더럽혔다 그런 말이잖아. 아이 우리는 그 이제 뭐야 그 건물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성전과 함께 예수라는 성전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우리 십자가에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근데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해. 데리고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요. 근데 그 건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건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나와. 그지? 그러니까 이 소동이 천부장에게 그냥 곧바로 전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 그럼 이방인의 뜰 북쪽인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방인의 뜰에서 그 더 성전 저쪽으로 더 가려면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말 것 이게 써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그 북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다고 그 군대들이 주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절 6월절만 되고 뭐 오순절이 되고 그러면 그냥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소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둔해야 돼. 30절서부터 쭉 그래서 읽어지는 거야. 그래서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뭐 이렇게 바울을 잡아 안 잡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그러니까 이 안토니아 요새 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나와니. 이제 쇠사슬에 이제 박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33절 읽어줘봐요.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 쇠사슬을 결박해서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가는 중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 34절도 읽어줘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되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 안토니오 요새야. 자, 35절. 바울이 흉대 이룰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참 여기서 그 무리들이 이렇게 팰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해야 하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봐봐 예전에 유대인 그러면 유다 족속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유대하고 베냐민하고 연합이 돼. 유다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 그 여호수아 때 그 12분배를 분배를 해 안 해? 해. 분배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유다 쪽으로 베냐민은 흡수가 돼. 구약하고 똑같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그다음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 해네. 이게 또 이게 돌아가 버렸다. 40절. 21장인가?
21절 40절. 아 이게 참 이게 문제네요. 끝인가 거기가? 거기까지. 천부장이.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서 이제 조용히 하는 히브리 말로 아람어지겠지. 그랬더니 이제 장내가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오게 된 거를 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다음 장으로 가봐봐. 22장. 갔어. 그러니까 일단은 안토니아 요새 감금도 돼 있는 거야 예루살렘 쪽에서.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안토니아 요새도 예수도 있었어. 그 빌라도한테 그 재판을 받기도 했던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원래는 그 안나스 그쪽에서 가야바 그쪽 대제사장 그쪽으로 가기도 했었다가 안토니아 요새 쪽으로 그렇게 가서 비아돌로로사 그쪽 길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거잖아. 예수가. 근데 바울도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 이제 그쪽에서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재판을 받는 거지. 재판.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그 고난을 당했겠지, 재판을 받고 그랬겠지,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호로고스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미운 거였지. 쟤네들이 볼 때는. 그래요. 바리새인이었잖아. 맞아.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스승이 누구였어서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주의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2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읽을게 그냥.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 그래요. 그래서 한숨 이제 그때 한숨 쉬었을 수도 있어. 휴, 나 안 죽네 아직 안 죽었네. 얼마나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확신이 되겠어? 맞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디 바드리 해봐봐. 안디 바드리. 거기가 아벡이야 아벡이. 아벡? 안디 바드리 그러면 거기가 아벡이라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네. 아벡이 어디냐면은 예전에 블레셋 걔네들한테 언약궤를 뺏겨 안 뺏겨. 거기. 언약궤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도 그 언약궤를 뺏겼지. 근데 그건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쪽으로 넘어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언약궤가. 언약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여호와 자신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 뺏겼다라는 것은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맞아. 쫙 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사람 생각들이니까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여호와 스스로가 그 블레셋 애들을 다 그런 우상들을 다 패 안 패? 다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선 바울을 통해서 이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제 그걸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 이후에 각 제자들도 쭉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 원뜻으로 흐르는 애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66권이 다 온 이때처럼 선명해지는 않아. 맞아. 그때는 전개되는 거라서 말씀이 발전적으로 계속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늘어나고 그러는 거라서. 근데 이제 아벡이 원래는
안디바드리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이 그 안티파테르 뭐 이런 말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쭉 얘기하자면은 뭐 천부장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 40명 결사돼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들어니. 그러니까 천부장에다가 알려버린단 말이에요. 천부장에다가 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한 밤 9시쯤이었나 본데. 그래서 가이사랴로 향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참가진 200명을 그 준비를 해. 그러니까 470명이 이제 470명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70명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왜냐면 무리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랬잖아. 아니 니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함부로 재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걸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가 넘는데 이게 지금 그 470명을 대동해고 가네. 이거 엄청난 보호야. 그래요, 엄청난 거요. 맞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단은 50km 반쯤 그 가이사랴까지 반쯤 떨어진 안디바드리아 이게 안티파테르 해봐봐. 안티파트리. 아버지이기도 한 건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 건데 일단은 안티파트리가 그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50km 50km 반 정도. 근데 그 아벡에서 거기 뭐요 그 해변길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안디바들이라는 이곳을 안티파테르야이 그곳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북쪽으로는 샤론 평야이 갈멜산이 샤론 평야 이렇게 얘기하고 밑으로는 가자 지구니까 블레셋 평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아벡에서 이제 예전에는 구약 때는 법계를 빼앗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는 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 죽일 때 자기들한테 죄 모든 걸 다 돌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언약궤를 뺏기는 거야. 이방인한테. 근데 언약궤가 저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 죽을 때 복음을 거절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방인 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4차 전도 여행도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그게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옆에 그 티토의 개선문이 있대. 이게 뭐 티토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어 안 시켰어? 시켰어. 그러다가 가서 황제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그 개선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티투스가 건물 성전을 멸망시키는 건 성경의 예언이 된 거야 그냥 그거는 그 짐승 제사로 하는 건 끝내겠다 이 말이요. 맞아. 그래서 니들을 직접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 삼겠다 그런 말이야 지금이.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야. 니들이 그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게 가서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죽을 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말이라 그랬잖아. 맞아. 일단은 안티파테라이 거기서 이제 거기가 아벡이야 그냥이. 아벡. 안디바드리가 곧 아벡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12년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로마 쪽으로 복음이 이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서 그 법궤하고 여호와하고 그 촛대가
이동해는 중인 거예요. 맞아. 로마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당시에 2년간을 머물러 그랬더니 아 근데 그 보호 아래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벨릭스한테 그 인도가 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원래 천민이요. 그래서 뭐 시민 것도 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결혼은 또 그게 열등감으로 있으니까 천민이라는 게 유대인 왕족이었던 드루실라와 이렇게 결혼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드루실라. 그러니까 축 먹어 죽은 그 드루실라는 헤롯의 딸이요. 헤롯의 딸인데 벌레 먹어서 죽으니 왜냐면 정략적 결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벨릭스는 고민이 생기긴 한 거지 이제 왜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건지 바울을 보호해주니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왔나? 난리나지.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고 빨리 죽이라고. 또 유대인에게 잘 보이자니 로마법이 그걸 허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그 생각에서 이제 그게 2년이 가는 거예요. 2년이 가는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엔 이제 그쪽으로 로마 쪽으로 압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불러. 근데 이 벨릭스가 자주 부르는데 이 바울이 그 헌금을 그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모아왔다 그랬잖아. 그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이렇게 오긴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자기한테 돈이나 혹시 주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물어봐니.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2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요번엔 천민 출신이 아닌 귀족 출신의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 근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종교적인 재판을 유대식 재판 사내들인 공의회 중심으로 하는 그 재판을 요구했는데 베스도가 그냥 거절을 해버려. 거절을 해버려. 그리고 바울은 직접 그 베스도한테 정식 상소를 해 안 해? 상소를 해.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 이 말이잖아. 로마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배짱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배짱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아니 만약에 로마법으로 하면 베스도는 이제 그를 로마 황제 쪽으로 보내야 돼요. 맞아.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 행이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 벌레 먹어서 죽은 1세 있잖아. 아그리파 1세. 그걸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온 거야. 또 그 왕으로.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그 여동생 버니게를 이제 만나. 이 버니게는 그 티토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버니게는 아주 사교계에서는 아주 그냥 최고로 치는 애기기도 해 얘가. 그래. 근데 이제 티토가 이제 황제가 됐어. 근데 이제 그 여동생 버니게를 티토가 유대인 그걸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원로원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 황제가. 티토 황제가. 일단은 아그리빠하고 아그리빠 그 아내였더니 아그리빠 지금 이게 되게 웃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그 간증을 하고 변증을 하는 거야. 변증을 해서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내가 읽을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누가 그리스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베스도가 계속 듣다가 바울이 미쳤다 그래 안 그래? 미쳤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또 어디에서 그래?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친 거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거요. 그래요. 복음만 나가라 이 말이요. 그 헤롯 그 아그리파 1세는 그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그거 죽은 다음에 충이 먹어서 돼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가 이제 지금 그 아그리파 2세가 그러는 거야. 네가 아주 조그만 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이런 말이야. 네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너다. 바울의 공고를 거절을 해버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헤롯 가문이 전부 다 에서족이잖아.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한테 듣고 그래서도 단 한 명도 이 나라로 오지를 않아. 그래요. 에서 쪽에서는. 그러니 이게 그 이두메족이라 그러잖아요. 이두메족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한 건데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벌레 먹고 죽은 애 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때부터 하니까 헤롯도 있었잖아.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단 한 명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 얘는 직접 말을 해 안 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그리스도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변화 자체도 안 돼. 결국 에돔 또는 에서의 소욕은 에서의 소욕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기기도 한 건데. 근데 복음이 이겨야 승리잖아. 맞아. 이건 지들이 이겨 사람 생각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했을 때 사도 바울한테 그랬잖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해.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잖아. 맞아. 그 성령을 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거기 아나니아한테 하난 여호와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받아. 근데 이제 이방인하고 그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24장에서 26장까지 쭉 그 가이사랴의 내용이 나와. 일단은 법정에 있으니까 일단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잖아 사도 바울이. 일단은 만나겠다고 이제는 한 400 아까 몇 명이었어? 460명인가? 그렇게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숙박비도 필요도 없어. 먹을 거 다 주고 이제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도 아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다 이 말이요. 맞아. 그 권이지 뭐. 그래요. 요즘 형 되게 웃겨.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부스를 여러 나라에서 부스를 통과하는 그것도 딱 특별히 해서 그냥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막 통과시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에서 가짜로 여권을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온 거 아니야. 다 걸려. 물론 통과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국격이 높아지긴 한 거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정직하고 선명하고. 그래요. 일해놓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없고. 없어. 그냥 빨리빨리 가. 그다음에 시간에 맞추면 공항을 가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먼저 가. 그래요. 그지? 아유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좀 많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러면 엄청나게 빠를 건데. 그래요. 일단은 예배소에서부터 그쪽으로 오는데 저쪽에 가서 고난받을 걸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알아.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그냥 말씀을 뭐 밤이든 낮이든 막 가르쳐 버리잖아.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엠마오 도상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쟤네들이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어.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맞아. 그래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도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또 그다음에 베드로한테 고넬료도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말씀하고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맞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형이. 맞아.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아데미 여신 그쪽 섬기는 거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봉 자기 선지자처럼 여종 그거에 그걸로 장사를 부르는데 그냥 그거 장사 때려치게 생겼다 그래서 바울 그냥 법정에다가 저이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분열 뭐 우상숭배 다 그냥 깨뚫으면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요. 뭐 어떤 게 앞에 닥쳐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는 거지 뭐.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은혜한테 너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여라고 불러주길 잘했어. 왜냐면 그러면 하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스도하고 은혜하고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리스도와 소주형하고 대로형하고 또 우리 말씀 사랑이들하고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나은 자 같은 소주형도 왜냐면 우리는 여기 어디야? 뭐라 그랬어? 시그니처이 거기 동무들이 있잖아 또. 근데 다 떠나는 혼자 형 들어가 있었는데 겸이하고 대로형도 찾아갔어 안 가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처음에 올 때 보면 나 여기 있으니까 와 그런 게 형이요 또 웃겨.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파송을 보다 떠난 지 뭐 2년도 지나고 막 지나고 또 4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나 안 지나? 막 지나.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가면서 결국엔 그게 되는 거 아니야? 3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되고, 아벡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의 딸 4명 또 선지자 또 하나 얘네들은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예언도 패하고 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요. 그냥 그리스도가 와서 살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살면 사랑해 하면 그게 예언이요. 맞아.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저들이 사랑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일단은 로마로 가면서 이 복음 원뜻의 중심이 이제는 이방 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나오잖아요. 일단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머물면서 유대인들은 빨리 죽이라 그러고 또 총독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로마 시민권 그러잖아. 로마 시민권 얘기하면서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래 안 그래 시민권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때 나아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거기가 출생지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향인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맞아 안 맞아? 맞아. 또 그리스도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향인 거고. 맞아. 서로 본향이야 서로 본향. 서로 본향. 그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걸 지금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요?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한번 또 가보자 우리.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사랑해. 장하다.